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제 백신도 1, 2차 다 맞으셨으니까 방구석에만 거하지 마시고 어르신들도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해도 괜찮습니다. 활동하시고 믿음 가지시고 또 건강 관리하시면서 더 현장 예배가 더 은혜가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예배에 열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화로 굳게 서가는 영적 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룩된 삶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굳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제 아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음성 받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화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이제 순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힘은 늘 내 영혼이 주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함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각자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부터 충만함 속에 있어야 늘 강건함 속에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 거룩함으로 향하여 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거나 세속적인 그런 기준에 대한 것을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면 미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쉽게 시험받고 쉽게 유혹받고 또 쉽게 근심 걱정에 빠져서 지쳐버리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힘은 성화의 길을 걷는 그러한 성도들, 성화의 길을 걷는 그러한 신령한 성숙한 성도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내용이 이런 거다.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빛의 열매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열매다. 착합니다. 선합니다. 의다. 진실합니다.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현상들을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화답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슴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자 그렇게 강하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에 거하여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거함을 통해서 그 성령이 내 영의 채워짐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내 육체 속에 내 욕망 속에 쓰잘데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거부되는 그러한 육신의 소욕들을 버리게 되고 반대로
성령의 소욕을 채워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성령의 일에 가감하게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분량과 크기를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소원하면서 빚어가는 일산야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성령 충만으로 무장된 성도가 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교회라는 이미지가 무엇일까? 교회 그 교회라는 이미지가 뭘까? 그것은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뽀대 있게 품위 있게 건물을 건축한 그런 것보다는 교회라면 성도들 마음, 성도들 내면 속에 거하고 있는 특별히 두 가지 평안함과 거룩함, 거룩함과 평안함이 주의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세상에서 교회라는 그러한 단어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에 거기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주의 자녀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여러분의 내면 속에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고 삶에 무한한 평안함이 만족함이 기쁨이 주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상징성인 거룩함과 평안함이 점점 퇴색하고 있습니다. 점점 퇴색하는 것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성화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그 신앙 생활을 보면 그 신앙의 크기가 성숙한 신앙의 크기보다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신앙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사도 바울의 그 증거를 통해서 보면 젖 먹는 어린아이 3살 밑에 그런 아이들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성도들. 다시 말해서 육신 중심으로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상징성, 교회의 존재성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화의 길을 가는 순례자가 되었다면 이 성화의 길을 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육신에 속한 자인 미성숙한 그러한 신자로서 거하지 말고 항상 성숙한 믿음의 삶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빛을 드러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일산야간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복되게 아름답게 평안함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성령 충만으로 영적 무장을 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야만이 계속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지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던지면서 못 박힌 것처럼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존심도 어느 시에 영화의 그런 궁극점에 우리들이 들어가서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그 성숙함이 우리 자신들 속에 입혀져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의 영을 통해서 무엇라고 여기서 증거하게 됐냐면 먼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늘 살피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은 후에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피고 연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성도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뭘 아끼라 그랬어요? 뭘 아끼라 그랬어요?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돈을 아끼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명예를 아끼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동차를 아끼라 그러지 않았어요. 세월을, 시간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 15절 17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하라?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혜 있는 자로 살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로 살아.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주의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에 다다라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각이 아무렇게 생각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각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 속에는 신령한 주의 성도들 속에는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깊이 그 시간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주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뭐하라? 자세히 주의하라. 그래서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라. 한 20일 전에 웃은 얘기인데 백변옥 장로님하고 이명학 권사님이 양평에 가서 자전거 타고 하다가 장로님이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아내인 권사님에게 부닥쳐가지고 상처를 났다고 그래요. 상처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살피지 아니하고 주의하지 아니하면 건강한 체고라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미 주어진 진리를 통하여 주의하며 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혜 있는 자로 행하기 위해서 늘 주의를 살피면서 살아가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의하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 읽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생각나는 대로 살아간다면 마음에 떠오른 대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쉽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그런 신자들이라도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만 속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주님이 이러한 경고를 여기서 주시는 것은 뭐냐? 이 주의하라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의하라고 경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곧 복음의 진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세상을 어떻게 세월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지침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그 삶의 지침서가 바로 성경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주의 자녀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행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위다.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주의 말씀 가지고 주의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는 악하다는 뜻이죠. 여기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확대한 그러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좋은 시간으로 활용하면서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뭐라고 지적하냐면 이 세대나 이 세상에 대해서 항상 뭐라 합니까? 악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왜?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의함의 진리의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생각은 성도들이 세월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보냄에 있어서 세월을 보냄에 있어서 자꾸 악한 것으로 이끌어가도록 유혹한다 그겁니다. 낭비하도록 시간을 낭비하도록 그렇게 유혹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도록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그렇게 미혹하게 되고 여기에 주의 성도들이 육신의 소욕에 육신의 탐욕 속에 이끌려서 인간의 욕망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며 어둡게 살게 되어 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속의 시간을 늘 생각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말 속에 시간에 대한 그 말 속에 특별히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하는데 복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그 시간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자꾸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대한 것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현대인들을 굉장히 바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바쁘게 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을 아주 바쁘게 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깊이의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여기 오세요. 이곳에 오세요. 저기 오세요. 이곳에 오세요. 밥 먹으러 오세요. 자꾸 한 주간 내내 불려다니면 어떤 개그맨이 얘기한 것처럼 소는 누가 키워? 소는 누가 키워? 그래서 공고한 말이 강단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 공고한 말이 나오니까 웃기는 말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 심령을 깊게 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개그맨이 되는 거예요. 시극인이 되는 거예요. 웃는 얘기만 해야
그날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가면 아무것도 없어. 변화된 삶도 우리에게 없어. 그러니 교회가 이곳에 많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 어두운 사회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피곤한 사역을 하시더라도 분주한 가운데도 꼭 주님은 이른 아침, 이른 새벽이나 아주 늦은 밤에 어디로 꼭 들어가십니까? 산에 들어가셔요. 아멘. 깊은 산이나 아주 한가한 그런 해변가를 늘 찾으셨어요. 한적한 시간을 찾으셨어요. 여러분이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한적한 곳을 찾아가십시오. 분주한 하루를 보내면서 바로 집에 오지 마시고 차를 몰고 인천공항에 거기 영종도 가깝잖아. 고속도로니까 40분만 밟고 가면 금방 도착해. 그래서 요즘에 옆에 해변가 옆에다 트레킹 코스도 만들어 놨으니까 차 옆에다 파킹해 놓고 해변가 걸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한 30분 정도라도 나를 점검하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파도 치고 바람 부는데 내가 떠들고 주렁거리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서도 하루를 마감하는 그러한 시간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쭉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나의 살 길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하고 아뢰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로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가져야 할 그러한 우리의 의무요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간마다 뭘 줄까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마다 스쳐가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들이 안 된다, 어떠한 일들이 복잡하게 자꾸 공격을 받는다 할 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걸 꼭 극복해야 돼요. 정복하고 나가야 돼요. 왜 그것을 공격할까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것을 공격받을까요? 그거로부터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악한 어둠의 영이 배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이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김승윤 목사님이 왼쪽 얼굴 이렇게 그게 뭐야? 그 이름이 뭐지? 하여간 그런 거 있어. 그래서 엉망이 되고 눈 한쪽이 아주 감겼어. 이렇게 감겼어. 사진을 보냈어. 내 설교 보고 때도 웃겠네. 그래서 지금 좀 피곤하고 있는데 분주할수록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잘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4월달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시간에 뭐 했을까요? 여기까지 온 지난 목회 과정들을 한번 묵상을 해보고 또 성도들 개인견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줄 압니다. 아플 때 갖지 말고 건강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그 시간에 뭐예요? 세월을 우리가 통해서 시간을 아끼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자. 그래서 주의 뜻을 왜?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육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 여기서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고 주님이 여기서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 욕망대로 여러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매 순간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르고 성령 충만 속에 거하면서 성령 안에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영의 원리를 따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소홀히 하면 결국은 낭패 받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길, 삶의 생활이 힘들어도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마치 룻이 혼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남편도 세상 떠나고 혼자가 됐지만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 자기는 이방 종교인인데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자기도 믿음을 바꿔서 개종해서 믿어서 그 어머니가 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아갈 때에 어느 날 어느 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기업 무을자를 그에게 입혀주셔서 부자고 잘생기고 하나님의 비전 속에 품고 살아가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짝으로 탁 주시잖아요. 지난날의 모든 공고한 삶들을 한순간 다 버리고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나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로 신령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좀 높은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가지면서 영적인 무장을 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18절에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세상 사람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범사의 일 속에 그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던지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방탕하지 않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 술 취하라는 그 말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자신의 인생을 술에 맡기지 말라. 술에 맡겨서 내 인생을 파멸의 길로, 패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망하는 길로 나를 버리지 말라. 이것이 방탕한 거다 그랬어요. 방탕. 아소티아라는 헬라어인데 무절제에서 오는 낭비, 방종을 여기서 뜻하거든요. 낭비, 방종.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끄집은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적인 표현을 여기서 끌어온 것은 주의 자녀들이 믿음 삶을 살아갔을 때에 영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영적으로 방황하지 말라 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술 취함에 빠져버리면 육신의 소욕들에게 유혹받게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탐욕에 유혹받고 정욕에 빠지게 되고 그럴 땐 사상에 유혹받게 되고 자기 욕망과 자기 탐심 중심 속에 살아가게 되고 자기만 알면서 욕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주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의가 그들 속에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술 취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방탕이다, 타락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늘 어떻게 해야 돼? 늘 어떻게 해야 돼? 대신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늘 내 영을 항상 채우면서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육신의 소욕에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자기 욕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리는 그러한 못된 인간으로 못된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이러한 진리된 옷을 입으면서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방탕하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싫어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성령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내 자아가 내 육신의 소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기의 지위에, 쾌락의 권력의 명예에, 물질에 취해버리면 자기 인생을 방탕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파멸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람들은 이런 것이 나를 취하게 만들려고 할 때, 방탕하게 만들 때 반대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러한 육의 소욕들을 어떻게 하느냐? 다 거부하라. 다 끄집어서 주님 십자가 앞에 내던져 버려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런 육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식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방탕하면 우리가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방탕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 플레토 꽉 채우라. 다시 말해서 어부가 그물을 던져놨어요. 걷었는데 그 그물 안에 숭어가 가득 찼어요. 멸치가 가득 찼어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취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비전의 일터에 모든 것이 확신이 서지니까 겁이 안 나는 거야. 확신이 서지니까 자신이 생기는 거야. 어떤 새로운 그러한 삶의 그러한 일들이, 어떤 경영의 어떤 비전의 일들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에 겁이 안 나는 거야. 왜? 주의 영이 주님의 영으로 나를 꽉 채워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꽉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금욕이나 또 수양으로 타락된 인간의 육심에 대한 것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루터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성당의 계단을 하루에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거기서 개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가질 때에 앞에서 증거한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5장 3절로 7절에 나오는 육신의 그런 욕망들, 이것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는 것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게 되는 것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도,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도, 탐욕하지 않는 것도,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도 다 성령 충만으로 가득할 때에만이 가능한 거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영적인 힘이다. 아멘. 저는 이제 마무리 목회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회가 되면 자꾸 이렇게 퍼주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장로님들하고도 대화도 해보니까 목사님들에게는 들어가면 나오는 게 없대. 나오는 게 없대. 그래서 이제 큰 거는 아니지만
때가 되면 김이라도 드리고 또 이런 쌀이라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해서 은퇴할 때에 여러분이 초청하면 용돈도 많이 주겠지. 감사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세 가지. 19절 21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첫째, 찬송하는 생활을 하게 돼요. 성령 충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함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주님의 품격을 자꾸 옷 입고 닮아가는 그런 나 자신이 되면은 쨍하고 해뜰 날 그 노래보다는 그래도 복음성이 많이 나오잖아. 안 그래? 아멘? 그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런 노래 잘해요. 찬송이 더 흥얼거리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매일 생활 속에 찬양이 나오게 돼요. 운전대를 잡을 때도 벌써 오디오 음악을 들을 때도 다 이런 CCM 그런 찬양이 쫙 퍼지면서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감동이 되면 천국의 언어 방언으로도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또 하루에 여러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내가 사실 구체적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 담대함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가면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또 그것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경외의 마인드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일들을 잘 해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받아도 이때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하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자, 세상 사람들의 조건 속에는 사실 감사하는 게 없어요. 응? 감사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유명해지고 가수들이 이명웅같이 유명해져서 뭐 누굴 도와줬다, 몇 억을 냈다 하는 거는 그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야. 자기 인기를 하는 것도 하면서 나오는 것도 있겠죠. 쉽게 감사하는 것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 주의 성령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감사함이 하나님께 이웃에게 자꾸 흘러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주님 앞에 성령 충만했을 때 쉽게 순종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의사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안에 갈수록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을 경외하면 경외할 때에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 향하여 순복합니다. 경외하게 됩니다.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주님 앞에 복종이 되고. 그래서 에베소서 그 밑에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 부부의 관계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교회에 자기 몸을 버린 것을 어떻게 하라? 서로 복종하라, 경외하라. 그게 영화의 삶이에요. 요즘에 제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영화의 삶이야. 그럴 때 서로 다 줄 수가 있는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다다라
가기까지 성화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나가면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영광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세상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거 이제는 완벽하게 다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함이, 거룩함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오늘 또 한 주간, 또 11월 한 달 승리하면서 여러분의 각자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터에 경영하는 것 속에서 또 취미생활한 모든 것 속에서 늘 기쁨이 함께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